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인류 역사에서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은 한 가지 놀라운 신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화는 앞으로도 당분간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신화는 바로 지식의 신화입니다. 지식의 신화. 16세기 영국의 과학자이자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이 명제 아래에 인간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더 많은 지식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그것이 과학이든 또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든 심지어 예술의 영역까지 인간은 계속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갈구해오고 얻어왔지요. 그리고 이 지식의 신화는 우리 인간을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마법과도 같았던 그런 일들을 지금은 일상처럼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지금은 정말로 단지 말 한마디로 온 집안의 사물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이 인간 지식의 신화는 당분간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테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지식의 신화에 의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말로 지식의 신화는 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인간의 역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이 신화는 앞으로도 우리 인간을 멋지고 환상적이며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바로 이 의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인간 지식의 신화는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은 그것이 무엇이든 한계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신화 역시 마찬가지지요. 지식 신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인류를 지나칠 정도로 낙관하고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낙관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래서 나타나는 더 큰 문제, 진짜 문제는 인류의 역사를 너무나 낙관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중을 점점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향해 가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어야 하는 시대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들에게 인간 지식의 신화를 낙관하는 오만한 인간들에게 욥기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다 알 수 없다. 아무리 지식을 축적하고 쌓아 올린다 한들 인간 지식은 필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욥기 38장과 39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는 구절들입니다. 인간 지식과 지혜를 대표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것이지요. 38장은 지구와 우주, 천체에 대한 말씀이고 또 39장은 각종 생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와 모든 만물들에 대한 말씀들이지요. 인간의 과학과 역사가 또 이 지식이 계속해서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규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요. 인간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전지한 척을 하고 전능한 척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 지식의 신화, 과학의 신화의 문제이자 또한 적나라한 모습이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것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다 밝혀낼 수 있다. 그저 아직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인간은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바랄 뿐이지요. 우리는 지금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그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를 탐구하고 여행한다고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 속에서 복잡거릴 뿐이지요. 인간의 기술은 여전히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달과 화성조차도 가는데 모든 온 힘과 큰 노력들이 들 뿐입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이 공간 속에서 인간은 아주 작은 먼지와도 같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지식의 함정에 빠져서 교만과 오만함으로 스스로를 올가매고 파괴할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욥기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하며 나아가 진실로 전지전능한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더불어 생명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나 생명공학자들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우주를 연구하고 또 생명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단순히 생각하기를 인류 과학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천문학과 생명공학자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지식의 힘을 더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의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느끼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알아갈수록 겸손해지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알량한 일부의 지식만을 가진 사람들이 더 교만하고 함부로 말할 뿐이지요. 진짜는 더욱 머리를 숙이고 겸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욥기도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모든 생명에 관한 신비를 말씀하신 후에 40장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너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한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수많은 말을 뱉어내던
그 입을 가리고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애초에 욥기의 모든 논쟁이 시작된 이유는 욥이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항변과 논쟁이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아무리 할 말이 많다고 하더라도 또 너무 답답하고 사무쳐서 하고 싶은 항변과 비판이 넘친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경험하였듯이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믿기 어렵고 인내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나를 향한 그 귀한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또 모든 생명을 만드셨듯이 나 역시도 아주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들에 억울해하고 항변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오래 참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기 38장과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때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극복하지 못할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기에 가지는 필연적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삶의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항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지성과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노력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큰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하루를 겸손함과 또 경외함으로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항변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그 은혜와 섭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79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79장입니다.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섭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거룩한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와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저 북한 땅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